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날 때 그친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라고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굉장히 부흥하며 은혜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지도했습니다. 성도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바나바가 바울이죠.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무명의 사도라고도 불릴 수 없는 교회를 박해했던 아주 이미지가 나쁜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사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까지 직접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에서 약 한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사울이 무명으로 아마 거기에서 훈련받고 전도하고 애를 많이 썼겠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됐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부터 전도자가 되어 전도하다가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 도망을 갔죠. 변화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또 스데반이 죽음으로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그 일에 박해의 최선봉에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아주 유력한 청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청년 사울이 변화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고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고 자기는 진심인데 정말 변화됐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고 교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에 대해서 중간에서 변호해주고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이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소개한 거예요. 자기가 보증 쓴 거죠.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를 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정말 바나바는 고마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말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전부 다 믿지 않고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을 때
앞장서서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다. 정말 인물을 알아봤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은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도 은혜롭고 가정도 은혜롭고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저놈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오히려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 박해를 받고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울을 9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다소로 보냅니다. 고향에 가서 좀 머물러 있으시오. 그 기간이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죠. 이렇게 가게 된 것은 환상 중에 받은 명령에 따른 것으로 예루살렘 분위기가 안 좋고 교회 박해가 더 심해지니까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갔는데 약 12.9km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12.9km 그곳에 가서 사울을 설득해서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로 모셔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지요, 협력자지요.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둘이 만나니 더욱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우리는 은혜 안에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인정받고 우리만 잘 되려고 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 이해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바나바와 같은 그 넓은 실력과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인물을 알아봤죠. 바나바도 굉장히 실력 있는 초대교회 제자거든요. 오랫동안 주님을 따랐던 아마 12제자의 이름을 넣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거든요. 그렇지만 12제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의 일에 열심히 감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방 교회가 생기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것을 파악하라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고 이름이 요셉인데 제자들이 야, 너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라. 위로의 아들. 아주 교회에서 정말 위로 잘하는 바나바를 쳐다보면 위로받는 바나바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니 제자가 이름을 바꿔줬다니까요.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실력 있는 제자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이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사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사가 돼서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다 그 말입니다.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호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호칭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사역을 했는데 AD 43년에서 44년으로 교회 역사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10년 정도 지난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목회를 하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살았으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나쁜 의미로 쓰여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유대인도 포함한 이방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호를 한 거죠. 이 칭호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왜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쁜 짓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들은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세 번 나옵니다. 타인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인, 구별된 성도들로서 잘 살았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정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기독교 역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나바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면서 바나바처럼 사울처럼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교통사고가 있었지만 잘 처리하시고 또 퇴원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안좋게 하시고 늘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돌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1년 동안 잘 자란 이지 앞으로도 그의 삶 속에 주님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건강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하옵소서. 날이 많이 덥습니다. 우리 교회 연로한 성도들 여러 분 계십니다. 이 더위에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의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호칭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더위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맥주 감사절을 지내며 주님의 은혜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보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리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또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주님 항상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